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수르부니게 여인의 딸을 그 귀신들을 고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무리 중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 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더듬고 기먹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귀를 듣게 하신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 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독이 이 사람에게만 조그만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혈류증을 고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죠. 자,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본문에만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어떤 환자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잡고는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하고 전혀 헤어진 다음에 무리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1대1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주위에는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과 1대1로 아주 한적한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또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둘만의 공간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냥 나으라 그러면 나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저절로 나가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손가락을 그 사람 귀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을 양 귀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시고 에바다 하셨으면 될 텐데, 그 에바다란 말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데, 보십시오.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러분, 그냥 고치신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따로 한적한 곳에 부르셨다가 손가락을 그의 귀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이 눈은 보고 있거든요. 귀는 들리지 않고 말은 못하는데 눈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대가 자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너를 고치지 아니하고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의 애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아들을 꼭 고쳐주십시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이를 고치러 왔습니다. 이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를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으로는 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기도한 후에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깨끗하게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귀를 먼저 고쳐주기 전에 먼저 고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마음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삐죽거리고 저거 저주받아서 귀가 안 들리는 거야 하면서 지들끼리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쑥덕거리고 비판하고 흉을 봤을 때 귀는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입 모양과 그들의 눈동자의 모양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비꼬우고 자기를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 따지지도 못하지요. 듣지 못하니 그들의 모습만 보면서 마음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이에게 주님은 그래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차라리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차라리 눈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보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큰 상처가 없었을 텐데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너를 기필코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명수이십니다. 그런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게 귀하신 분이구나. 정말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가 귀머리가 된 것이, 말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된 것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주님은 그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그가 불쌍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노라. 그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양손에, 양귀에다가 양손가락을 집어넣고는 큰 소리로 에바다라고 소리를 쳤더니만 그 귀가 열려서 말을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듣지 못했던 귀를 듣게 하신 영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정보는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데는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귀머거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주파수는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주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다 돌려보내시고 그 사람하고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귀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열려라라고 하셨을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귀가 열린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된다. 그게 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네 마음을 고치는 말씀이고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수많은 무리들의 78억의 인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귀가 너는 앞으로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쳐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좋을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가 더 많고 상처받을 때가 더 많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소리가 많지만 내가 너한테 들려주는 소리는 너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이 김옥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바로 저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니 너는 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를 살릴 거라. 내가 하는 말이 곧 생명이라고. 천하의 수많은 사람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 둘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어요? 여러분, 표적 보고 거듭났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걸 보고 거듭났어요?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와서 한 도시를 다 박살내는 걸 보고, 지진 나는 걸 보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 거듭난 거예요? 내가 언제 새 사람 된 거예요? 내가 언제 천국이 믿어지고 영혼이 있는 걸 믿어지고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을 믿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믿어진 거예요? 거듭났을 때 믿어지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뭘로 거듭났냐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더니만은 이 말은 진리다. 이 말은 사실이다. 이 말은 참이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승천하셨고 나 때문에 재림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한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느 속에부터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 개인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들려지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이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무리를 다 쫓아버리고 혼자서 이 사람에게 귀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78억의 인구가 다 달라붙어도 나를 거듭나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박사들의 모든 말씀을 다 조립을 해도 제사함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제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해내고 말 거야. 나는 회개할 거야.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젖 먹는 엄마는 자식을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셔.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내가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는 사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어.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성령이 개입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내 신앙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점점 부흥되고 점점 신앙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성장하는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 루아하고 은서 보세요. 지금 점점 자라서 누워있던 애가 엎드리고 엎드렸던 애가 서고 섰던 애가 걸어다니고 이유식 먹던 애가 밥 먹고 밥 먹던 애가 야채 먹고 고기 먹고 점점 몸이 자랐지 않습니까?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몸뚱아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언어가 자라고 자라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 맨날 애기짓 하는 것이 아니라 남날은 날마다 자라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뭔가 자라야죠. 신앙이 자라는 것, 성품이 자라는 것, 봉사가 자라는 것, 인격이 자라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소화할 때마다 내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거듭나는 것도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 풍성해 자라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안내자의 역할도 하나님 말씀이 하십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쭉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그 일하면 안 돼.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너 탐심 버려야 돼. 욕심 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옳은 관계가 아니야.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06절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귀가 안 들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맞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버릴 것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여러분, 우리의 귀가 발달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이 떨어지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치는데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이건 옳은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지 말아야 할 곳, 내가 정상적으로 이 돈을 받아야 할 것, 이거는 받지 않으면 뇌물일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타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은 바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주께서 손을 갖다가 귀에 넣어서 에바다하고 열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발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떠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 결단을 가져오고 내 속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